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었다 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물 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관점에 맞춰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또 그런 쪽으로 말씀이 맞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성경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갔던 목적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신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씀을 육신이 바라는 것, 한 예를 듭니다. 여기 지금 주님의 종이 무슨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마이크는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없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슨 마이크를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바라면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응답이 됐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끝나버린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사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 증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면은 그쪽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삶인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바랄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 없어질 그것도 소망은 소망이지만은 왜 사람들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믿음이 식족되어 버리는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로 기록된 과부,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재판관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밤낮 없이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 재판관이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저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밤낮으로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여기 내 소원을 풀어주리라. 저 원한을 풀어주리라. 거기까지 말씀이 끝나버렸다면 저희들에게는 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질 사람의 소원, 있다가 없어질 사람의 원한을 풀고 원한의 소원을 이루는 그 소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더럽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그 품을 소원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를 뵙는 그날까지 그 소원이 불타오르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영어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불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밝게 들려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심판이 없다고 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다고 했는데 왜 심판이 있다고 하느냐? 누군가가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누군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배운 학문에 불과할 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라는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주의 제자들,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오, 12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이 심판의 잣대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목숨 바쳐 순종하고 목숨 바쳐 복음의 충성을 다하는 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에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17절에 말씀하신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 자신이 복음에 순종치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절한 그 순간이었는 것인가를 내 자신이 철저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은 주님이 오셔서 증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그램 안에서 모든 말씀을 다 예비해 두셨다가 그분이 예비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비된 말씀을 순서대로 다 풀어놓으신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베드로 장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거룩이 이르기까지 우리 속에서 주의 잡고 일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말씀이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왜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 어느 한 부분의 성경 구절만 인용하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환난 전에 성도들이 들림받는다. 성경 어느 한 구석에도 그런 성경 구절은 기록된 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환난 전에 성도들이 들림받아 버린다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에녹, 하나님의 사람 무드셀라, 하나님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 노아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자체를 따라가다 결국 우리 주님처럼 세상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들은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주셨는데 첫 번째가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주님의 재림 전에 들림받을 사람들, 주님이 오실 때에 첫자불에 참여할 자들을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일곱 교회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말씀하신 일곱 교회는 이 땅에 산재해 있는 세상 모든 교회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델인데 그 모델 속에 이기는 자는 일곱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으시면서 이기는 자만이라는 말씀을 가셔야 맞는 겁니다. 이기는 자만이.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특성을 살리고 에베소 교회의 부실한 부분들을 다시 보완하면서 그 보완된 부분들을 이기는 자, 특성은 자기 몸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부실한 부분들을 살려서 이기는 자, 서문학교에서 그 부실한 부분들을 이기는 자, 보가목교에서 그 부실한 부분을 이기는 자, 마치 음란과 호색과 우상숭배, 세상과 정욕적인 것들을 이기고 서는 자, 첫사랑 잃어버린 자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그 각 교회마다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보완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면서 그 말씀 위에 부족한 게 없는 복음을 순종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없다며 그 복음에 순종치 못한 부분들을 다시 살려서 복음에 순종된 사람으로 변화돼가는,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한 절만 뽑아서 써버린다면은 심판이 없다는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 절만 뽑아 써버린다면은 그 말씀은 주를 믿고 영생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아니고 그 말씀은 사망의 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심히 갈등을 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심히 아파하고 심히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을 여쭤본 겁니다.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내 속에 정말 믿어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세상 누구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으니 주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시라면은 당신 속에는 분명 영생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사람 평민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자기 신분, 자기 계급, 자기 어떤 체면들 다 내려놓고 영생이라는 것을 갈등하면서 주께 물어본 겁니다. 그것이 말이 되는 물음입니까? 욕심의 생각으로 말씀을 들었더니 니고데모가 욕심의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께 다시 물어보는 그 물음을 가르쳐서 우리 자신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갈등하고 아파하는, 그리고 주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생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환난과 시험이 닥쳤을 때에 오히려 죽게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험 들고 괴로워하면서 아파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믿음을 갖는다. 영생의 믿음을 갖는다. 심판이 없다는 두 가지 사람,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심판이 없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믿음만 해서, 지금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도 없고 영생과 관계도 없고 부흥과 관계도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속에서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저들은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이방 사람을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신 그 표적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음부입니다. 이미 사망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생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 말입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첫째 불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빼며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3절 말씀 보시면은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씀이 기록이 안 됐다면은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결박하여 무적에게 잠궈 놓았다가 천년이 찬 후에 천년 왕을 끝난 후에 그들을 다시 풀어놓는다라는 말씀이 명확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7절 말씀 보시면은 천년의 참의 사단이 그곳에서 놓여 나와서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라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버리며 육신의 생각에 빠져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시험들도, 세상 모든 어려움들이 닥칠 때마다 이미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주시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 그대로 접어놓으시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접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이해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자, 에베소서 2장 18절까지는 심판이 없는 말씀 맞습니다. 그것은 원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로부터 구원받는 백성들이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원죄로부터 구원받는 백성들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시면서 22절 말씀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졌다 구원 받아버렸다 아니고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되어지는 과정을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이 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가 에베소 6장 11절, 10절, 11절 말씀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육신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왜 값어치가 없는 것일까?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가 있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던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게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쓸데없는 성경 구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이루어진 사실대로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성경은 정말 저들에게 진리요 정말 생명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도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시험과 환난들을 온몸에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나서 죽임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천지갑주에 입으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자정하심으로 우리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그분의 성령을 고백하고 그분의 성령을 힘입고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세상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꼭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연약한 베드로를, 주를 부인한 사울을 바울로, 연약한 사도 요한을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우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사모하고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십상령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모든 증인들이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모든 일들을 다 이기고 나서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의 주의 이름을 다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낼 때실 때에 계시록은 7교회, 7빈, 7나팔, 7대접입니다. 7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환난 전에 주님이 오셔야 성도들이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 것인데,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전혀 난국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구절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는 겁니다. 성도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들은 주님의 피값입니다. 주님의 피값.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약에 경고의 나팔, 전쟁의 나팔을 바로 불지 아니하여 내 피로 가지고 산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백성들, 내 자식들이 멸망을 당하면 그 핏값을 반드시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라는 겁니다. 왜 주를 고백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뜨거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언제부터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그 종말이 얼마나 참혹하면은 슬픔에서 이를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지각이 있다면은, 그리고 영혼이 있다면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는 관심이 많은데 왜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고 입으라 했다면은 입어도 되고 입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입어야 되잖아요. 진리할 때를 띠고, 진리할 때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열어서 내게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순종하고 충성하여 이 복음의 비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복음의 비밀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복음의 비밀은 천국 비밀인데, 그렇잖아요.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 천국 비밀인데 천국에 들어간 비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키와 같은 것인데, 열쇠와 같은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성경 어디도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도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환난 후에 바로 재림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인자의 징조입니다. 징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징조를 기록한 장입니다. 징조라는 게 뭡니까? 일곱 교회, 일곱 인은 일곱 징조입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 환난이지요. 일곱 대접은 짓는 일곱 대접입니다. 그날 환난에 즉시가 두어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 니고데모가 사실이 땅에 있는 족속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여,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라.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주님 곁을 세상 끝까지 떠나질 않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주님을 고백하면 출애를 당하는데, 대제사장 장로들이 주를 부인하고 주를 겁박할 때마다 니고데모가 나서서 우리의 주님을 비워나는 모습을 우리가 똑똑하게 본 겁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 하늘에 속한 족속들, 땅에 있는 족속들, 하늘의 시민권자들, 땅의 시민권자들, 믿음은 바람 것들의 실상이요, 하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 실상을 찾는 땅에 속한 사람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 영의 생각으로 생명을 평안롭고 사는 사람들,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육신과 연관지어져서 보이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삶은 접혀지는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귀에 들리는 모든 일들이 다 육신과 연관돼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속한 일들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좀 이해를 속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육신으로 풀면은 육신으로 풀리는 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이 풀어지면은 그쪽으로 풀어진 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 끝까지 육신으로 살고, 영의 사람들은 끝까지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살던 사람들이 육신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가슴 아파하셨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느껴서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환난을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만 보더라도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않고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가 아니고 이미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 말씀을 24장 15절부터 말씀을 쭉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믿음을 이렇게 가져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매일매일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은 이미 시lep기 3장 12절에 말씀하신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아 환난 오기 전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데 잡히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성전 중심에 살아라. 뛰어 성전으로 도망가라. 마치 도피성으로 뛰어 도망가서 네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이 평상시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지붕은 3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물러나 성령으로 거듭나 복음의 순종 복음의 충성 마치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주님의 만나 걸어간 우리 주님의 주님처럼 하나님의 집 맡은 사원 모세처럼 집주인의 충성된 우리 주님처럼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밭에 있는 자, 씨 뿌리는 자지요. 돌이키지 마라. 한 번 생명의 씨를 뿌린 사람들은 절대로 육신의 것으로 돌아서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를 받았다면 그 생명의 씨가 잘 연결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까지 결코 뒤로 돌아보지 마라. 아이벤자 천봉이자 화 있다. 이런 일이 안식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움직이지 못할 때, 일하지 못할 때, 봉사하지 못할 때, 섬기지 못할 때 이런 상황을 너희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가 보기 싫다, 주의 자녀 보기 싫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들이 스스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십자가 중단만 바라보다 마음이 설레고 주의 이름의 음성만 들어도 마음이 떨리는 그런 상황을 다 만들어 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또 자기 말한다. 그렇게 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주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설레이고 주의 종의 음성만 들어도 마음이 떨리는 그런 사람들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환난 후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두려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에는 수많은 환난들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들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이 닥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를 만들고자 하나님은 끊임없는 환난, 끊임없는 시험, 끊임없는 미혹, 끊임없는 유혹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절에 있는 자만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반드시 입어야 이 환난을 이기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을 감한다는 것은 선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환난을 더 강한 환난을 받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멸망시켜버리고, 그 날들을 감하게 받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그 주의 말씀이 아니고, 똑같은 환난인데 이미 16절, 17절, 18절, 19절, 마태복음 24장 16, 17, 18, 19, 20, 21절까지 말씀으로 연단되고 혼란된 사람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에게는 같은 환난인데 이길 수 있는 환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환난을 이길 수 없는 환난, 넘어져 버리는 환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첫 번째 만난 자가 문둥병자, 그 시대에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 불치병자입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백부장의 중풍병자, 지금도 불치병인데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 장모 10병 꾸짖어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불당을 주님이 잠깐 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나타내주심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사실 그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정말 믿어진 사람들이 그 말씀에다가 그 주님에다가 자기의 목을 거는 사람들, 여기서 목배임 받았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목배임 받는 것이 아니고 목배임을 받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 부인하라, 예수 부인하라, 예수 부인하라, 예수가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수없는 겁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가 내 이름을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해 주시려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목배임 받은 내 영혼들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이지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굴복당하지 않는 이 마음에 풀받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 묻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이 끝까지 보상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를 가진 백성들 목배임 받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순에 풀받지 않는 살아서 천연적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심판 없고. 맞아요. 심판 없는 건 맞아요. 심판 없는 건 맞다고. 심판이 없다는 말이 들었던 게 아니고 심판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심판이 없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심판이 없다는 것이니, 둘째 심판이 없다는 것은 누가 심판이 없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니 이는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들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심판 없이 사망금보다 통째로 불못이니까 심판 없는 건 맞아. 거기는 가면 안 돼. 절대로 가서는 안 돼. 문제는 뭐냐? 첫째 불에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렇게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3절에 말씀하신 천년의 참여는 잠시 노이래다. 7절 말씀 천년의 참여, 그 말씀 그대로 미혹하는 사탄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바다같이 많은 사탄들, 바다같이 많은 낙원에 있는 영들 다시 미혹을 당하지요. 계시록 20장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첫째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으로 이기는 자는 첫째번에 참여, 두 번째 낙원에서 바다처럼 많고 모래처럼 많은 그런 사탄들에게 두 번째 이기는 자는 둘째 부활, 여기서 진자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음부,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 첫째 부활은 하나님 말씀에 예수의 증거가 된 자들의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자는 아니지만 둘째 시험과 환난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베드로에게 다 열어주신 말씀이십니다. 베드로야, 말씀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다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말씀을 본 자요, 말씀을 목격한 자요, 말씀을 눈으로 본 자요, 말씀을 들은 자요, 말씀을 만진 자다. 말씀을 목격했고,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만진 자다. 이 말씀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은 정녕 다 이루어진 말씀이고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했다가 되었나니라는 말씀, 심판, 마지막 심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 심판이요, 행위 심판이요, 내 말이요, 성경이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이 뭡니까? 우리 안에 선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 선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말씀 붙였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양심이 선해지는 그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심판을 이기고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 없습니다. 절대로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될 말씀, 안 될 말, 나같이만 되란 말, 내가 너보다 낫지 않냐는 그런 말은 믿음의 사람들 평생을 살면서 입 밖에 흘려서는 안 될 말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지.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이 뭡니까? 선하신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양심이 선해지기 때문에 그 양심이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은 0%라는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확률이 0%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오늘도 주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를 퀴즈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채찍을 주신 겁니다. 말씀에 들어질 때마다 마음에 그리고 환경에 충격을 받으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건너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 예수의 증거를 하여 내 목을 내놓겠다는 그런 믿음이 확실히 서게 될 때 믿음은 바라못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이 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